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7에서 27절, 요한복음 15장 17에서 27절까지 말씀. 제목은 회복, 미움받는 세상에서 사는 이유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불과 2주 전에 나온 뉴스 중에 새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다고 하는 뉴스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슈였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하지만 불과 이렇게 며칠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제 사람들은 까맣게 있고 뭔가 쫓기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요, 개인적으로 이런 비장하고 가슴 아픈 뉴스를 접했을 때 분명 이 가정도 서로를 아끼면서 존중하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을 텐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음 짓던 시간이 분명히 그들 가정에도 있었을 텐데, 어쩌다 웃음과 격려가 그치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갔을까, 안타까워 가슴이 좀 미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이지만 그분들에게도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눌 수 있고 그들의 형편을 좀 돌아보고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역사 안에는 가정은 없다지만 분명 하루만이라도 따뜻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사랑을 받고 관심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래도 삶이 힘겹잖아요. 사랑받는 거, 관심받지 못한다는 거, 이렇게 삶이 참 힘겨운데 누군가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다면 삶이 참 비극적일 거예요. 어쩌면 왕따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한참 사회적인 이슈였잖아요. 직장 생활에서의 왕따라든가 학교 생활에서의 왕따 같은 경우. 물론 지금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 그 누군가의 미움의 대상도 아니고 무시의 대상이 되고, 또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삶이 고통을 받았는지, 학교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20년이 지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드러내고 얘기하는 분을 보면 그 사람들이 20년 아니면 30년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마음에는 켜켜이 쌓여있는 그러한 아픔들이요, 어쩌면 트라우마들이요, 그런 삶을 살아내기에 참 힘든 그러한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을까. 참 비극이죠. 비록 물질이 없어서 고금리 인플레이션 시대에 있지만요, 그럼에도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곁에 있는 누군가의 나누는 한마디가 아닐까. 그런 분들에게 아무도 다가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동안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간 한마디가 있었다면, 누군가 좀 그 사람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리고 나누는 한마디 아닐까. 여러분, 어떤 말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이요? 돈을 줄게, 이자만 잘 갚아? 라고 하는 광고 대출의 업계의 이야기입니까?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 힘이 됩니까? 물론 이런 말이 힘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단계라든가 무슨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말하는 그런 말 가지고 힘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경우라면 누군가 옆에서 그래 힘들지 라는 말 한마디, 힘들면 말해, 내가 좀 다 들어줄게, 혹은 힘들지 내가 좀 곁에 있어줄게 같은 말이 참 위로가 되고 삶을 버티게 합니다. 여러분, 시리게 가슴 아픈 날이요, 따뜻한 커피와 함께 말이 없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힘이 나잖아요. 또 힘들고 지쳐서 돌아온 그 집에 아이들이 밝게 웃으면서 허구해 줄 때 다시 살아낼 힘이 납니다.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지치고 막 쓰러질 것 같은 이 체력이 다 방전되고 정말 생각이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무너질 것 같을 때,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밝은 웃음으로 안아주면서 I love you라고 했을 때
없던 힘이 다시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물론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엄격하고 심판하시는 모습도 등장하죠. 하지만 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가장 힘들고 지쳐있을 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등을 투닥투닥 쓰다듬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그 많은 이야기 속에서 심판의 메시지보다 더 많이 삶으로 보여주신 사람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서 사람으로서의 예의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물질이나 인기를 얻기 위해 병자를 치유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이니까 치유해 주시잖아요. 이게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죄가 있던 의인이던 상관없이 치유를 해 주십니다. 심지어 세상에 던진 폭력으로 희생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겉에 있는 사람,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 정말 이루어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화두로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복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이라든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탕이 돼서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하는 복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많은 사회학자들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등지고 살거나 세상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분명히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뜬구름 잡는다든가 산속이라든가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살거나 그들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줍니다. 너는 그들과 달라. 너는 그들과 같으면 안 돼. 라는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뛰어넘으라는 거잖아요.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말은 그들과 함께 같이 섞일 수 없다, 같이 엮일 수 없다가 아니라 엮이는 그 삶 속에서 너희들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세상과 같은 그러한 방식을 뛰어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먹기를 즐겨하고 술을 즐겨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회적 약자층부터 부자 강원에 이르기까지 만나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으로 기준으로 보면 다르게 보일지 몰라요. 당시 바리새인이라든가 또 율법학자라든가 또 종교 지도층인 제사장들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다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나와 달라. 나와 다르니까 틀렸어. 다름에 초점을 둔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한 거잖아요. 다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가 달라. 너희들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와 너희들은 달라.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요, 세상을 뛰어넘는 삶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지만 그들은 이 바리새인이라든가 또 종교학자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또 제사장들은 그 동일한 성경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그들은 다름에 초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걸 뛰어넘는 삶에 초점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5장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불과 얼마 전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으로 봐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며칠 되지도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상황은요,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가진 그런데 시기였잖아요.
보세요. 요즘에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좌에서 자손으로 오실 이어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까?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그 시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신께서요, 핍박을 받고 이제 세상을 떠나신다고 말씀합니다. 뭐 한두 번 그러면 뭐 내가 잘못 들었나, 제자들이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할 수 있지만 복음서에만 기록된 게 3번이에요. 최소 3번이에요. 즉 진정성 있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충격적인 소식이잖아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뭐 인기 투표 보면 굉장히 높은 퍼센트로 정말 예수님께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핍박받고 죽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소식이잖아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두렵잖아요.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펼쳐질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이처럼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분명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미움과 핍박이 제자인 너희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인 나를 미워서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처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미움받고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처음 들어본 가르침도 아니에요. 뭐 이것이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무엇일까요?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본질입니까? 십계명의 본질이요. 십계명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할 때 그들을 향해서 잘 설득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라. 세상을 뒤엎기 위해 실력을 키워라. 그러면 너희들을 세상이 막 따라올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르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내가 너희를 그 세상에서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는 이 초월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에 미움 받게 된다. 이럴 때 어떤 액션 플랜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초월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실력을 키워라. 부자가 되어야 한다. 높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높은 직책에 올라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 비굴하지 말라, 혹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라고 하지 않고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참 많이 이렇게 꽂혔습니다. 참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정말 이렇게 만용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는 것. 핍박받는 그 상황이 오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에 보였던 그 로마 그 압제로부터의 버텨왔던 그 힘들이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에 보다 더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삶을 살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요. 이런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일명 공황장애라고 불리는 가장 상식적인 판단 기능마저도 마비가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구하는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 향해서 막 달려가지고 구합니까? 제가 본 영상에는요, 그 사람이 막 물에 빠진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고 막 그럴 때 그 주위에서 빙빙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이미 패닉의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판단할 만한 그러한 이성적인 기능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곁에 가면 무조건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구조하는 사람까지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서로 위험하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두고요, 빙빙 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참 비정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쳐 힘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기다림이 바로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참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막 기도하고 마치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막 아우성을 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잠잠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가 힘이 덜 빠졌구나. 네가 힘이 아직 덜 빠졌구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어쩌면 온전한 정신을 가지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온 힘이 빠져서 거의 죽어갈 것 같은 그 무렵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가서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둘 다 패닉에 빠지면 둘 다 죽는 거고요.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기다리시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라. 저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서로 간에 바라보면서 정말 정상적인 생각이요, 가장 이성적인 생각이요, 판단 기능이 마비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서로 우왕좌왕하는 삶이 아니라 잠잠히 바라보면서 힘이 쭉 빠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손길,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아닐까. 여러분, 시편 42편은요 대표적인 낙담시예요. 얼마나 낙담했는지 다윗은 시편 42편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치 막 물에서 허우적 거리는 것 같잖아요. 나에게 지푸라기 하나라도 좀 건져주세요. 지푸라기 하나 좀 갈라.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막 허우적거리는 것 같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참 좋은 시절이 좋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아무도 나에게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나에게 손길을 내밀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마치 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는 다윗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그 특징이 있다면 내가 하며 자신에게만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으로 낙담하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때 해결되는 문제가 없어요. 내 자신만 바라보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4절까지 시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낙심과 낙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5절에서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나에게 초점을 두었다면 5절에서 너라는 단어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그 전에 나의 모든 문제만 보이더니 너라고 하는 단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시냇물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갈급해서 찾았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너 하나님 어딨냐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마치 하나님도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같이 너와 함께 예배에 가지 않았니? 너희를 데리고 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웅장한 전을 보여주지 않았니?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지 않았니? 사람들이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데? 지금 네 꼴을 봐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지금 현재 네 꼴이 그렇게 망한 꼴이 맞아?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낙심하고 불안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네가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라고 하는 일명 자기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요. 문제로 인해서 패닉에 빠진 상태에서 오직 나만 보이던 현실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너라고 하는 자기 객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성적인 삶,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세상 안의 삶이 참으로 막연해요. 막연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막연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에서 바라보는 관점, 바라보는 방향을 하나님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므요. 참으로 힘겨운 삶에서 그래도 성도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서로의 얼굴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얼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이거 더 해줄게, 내가 뭐 참아줄게,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사랑했기 때문에 자꾸 나에게 뭐 해준 게 없어서, 뭐 나한테 뭐 잘해준 게 없는데 내가 그 사람 사랑했을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을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사람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즉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온전한 나를. 세상의 필터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20절,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핍박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핍박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간다면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두렵습니까? 바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눈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바로 이런 핍박이 우리에겐 칠흑 같은 어둠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 어둠도요, 한 줄기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그 빛을 따라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참된 복,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 복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것도 복이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바로 이 말씀처럼 핍박 속에서도 그 끝은 천국이라고 하는 복으로 끝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어두움은 즉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이요, 우리에게 의를 이루는 중간 과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잘 알고 있는 세상의 권세자는 우리를 시험하고 중간에서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끝을 보여주잖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그만두라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핍박을 하잖아요. 왕따를 시켜버리잖아요. 다르다는 관점으로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라고 믿음의 선배 또한 끝을 바라봤다고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분명히 모세는 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고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핍박을 이기고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가진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버티고 견디며 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무르익게 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신 후에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예수님의 그 멍에를 지고 무엇을 배우라고 말합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제자들에게 배우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필요한 속성은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필요한 속성이 아니에요. 순결함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지만 제자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말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온유는요, 말씀 안에서 강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또 겸손은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본질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온유고 겸손인 겁니다. 또 복음서에서 만나본 제자들은 서로가 잘났다고 자랑하지만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제자들은요, 말씀 앞에서 강하고요, 사람들을 한없이 안아주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다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만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녔던 3년의 공생기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덧입고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온유와 겸손을 겸비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삶의 어려움, 고난과 핍박이 있으시다면요, 그에 반항하거나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을 경험하는 고귀한 시간으로 바꾸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또 고금리로 참 기름 한 번 넣는 거 힘들잖아요.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늘 물가가 오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반항하거나 막 세상을 향해 욕하거나 뭐 이런 놈이 세상에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바라보고, 비록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물가는 올라서 삶에 고난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오히려 나를 고귀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삶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과 핍박 앞에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이 쉽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 27절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요. 우리는 그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또한 그걸 삶을 살아낼 능력조차가 안 돼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요. 뭐 감정적으로 연인이 만나가지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불과 며칠 가지 않아서 다 식어버리잖아요.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 뜨겁게 사랑했다.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시간이 흘러도 죄가 남지 않습니다. 늘 은은하고 뜨겁게 활활 타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결국에는 죄만 남아 풀풀 날리며 서로 간에 아쉬워하거나 회한만 남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요, 언제나 따뜻하게 사람에서 곁에 사람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랑인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숨결을, 사랑의 따뜻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세상을 안아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서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좀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힘겹고 어려운 이 시기요, 이제 뜨거운 여름도 지나가고 많이 선선해지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 곳곳을 바라보면서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